우리 지난번에 나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진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도 진정한 만족,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또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구원의 복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가장 존귀한 인생, 또 목적적인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 문화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해는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더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구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 바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오신 분이 저런 삭개오 같은 죄인과 같이 교제를 하느냐는 것이죠. 사람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까?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문들이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훨씬 더 크고도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생각했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정치적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의 낙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들, 또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그 무엇이 가득 차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채워져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나라와는 질적으로 다른 나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예수님께서 드셨던 비유의 말씀은 한 귀인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서 그 왕권을 받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으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뭐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다른 적들을 다 제패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게 왕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권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게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다르죠. 세상은 군림하고 높아지고 짓밟아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은 낮아지고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갖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식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가면서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열 문화를 나누어 주었죠.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이렇게 부탁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이 붙여진 것이 문화의 비유, 열 문화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조점이 좀 다르죠.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각자에게 서로 다르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달란트와 은사를 다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6,000데나리온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대충만 계산해 봐도 16년치 이상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요, 10사람의 종들에게 각각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의 6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00데나리온이죠. 노동자 1년 연봉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역시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똑같이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긴 거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르게 맡겼지만 맡긴 만큼 똑같이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는요, 한 문화씩을 다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비유는 또 남긴 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아주 이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묘하게 서로 엇갈리고 있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맡기시기도 하고 같이 맡기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찾으시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각각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남긴 것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남긴 것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남긴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를 맡겨주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긴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평가하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주인은 종들에게 그렇게 문화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잘 믿고 신뢰하고 열심히 충성되게 장사를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주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 이 사람 왕으로 맡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 왕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이 죄로 가득 차게 되죠.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셔야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바르고 정직하게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왕위를 받으러 갔던 귀인이 결국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결산과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산과 심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그 귀인이 결국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왕위를 받아 가지고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거부했지만 결국은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귀인이 처음 부탁했던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종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맡겨준 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결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은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할 그날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린 바로 그 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번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자, 10명의 종들을 각각 불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종이 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맡겨준 것보다 10배나 5배나 되는 것을 남기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해서 바람직한 것, 의로운 것, 바른 것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것은 그냥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잘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람직한 믿음의 열매를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게으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바람직한 믿음의 열매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열매는 우리는 얼마나 남기고 있습니까? 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믿음의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믿음의 열매를 남겨서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많은 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9절도 읽어보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또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5고을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대단히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주인이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에 충성을 다한 종을 향해서 주인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 고울의 권세,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맡겨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칭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그렇게 아주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거 잘 쓰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을 맡고 작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때로는 실망하게 될 때도 있고요. 그걸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만은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큰 일을 덥석 이렇게 맡기지 않습니다. 우선 작은 일을 맡겨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죠. 근데 그 일을 아주 믿음직하게, 아주 성실하게 잘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맡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 지식, 건강, 관계, 지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주인의 성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주인의 성품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자, 많은 종들 중에 한 종이 한 문화 그대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종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은 열심히 일했는데 수익이 없어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죠. 그 한 문화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일하다가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과정까지 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남기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남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한 달란트,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아주 엄하고 무섭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날 인정해주지 않을 거야. 주인은 날 칭찬하지 않을 거야. 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나를 야단칠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맡긴 거 이거 조금도 손해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야지. 뭐 괜히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인을 향한 신뢰를 갖지 못했던 그의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한문화 가지고 온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공평이다 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것 주는 것, 그게 공평이라는 겁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이 했던 행동 중에 인간적으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문화 있었던 사람, 한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책망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문화를 빼앗았죠. 그리고 그 한 문화를 누구에게 줍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그 사람 지금 10개나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건 뭐 평등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평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평등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차이와 격차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비슷하고 동일한 선상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방식은 평등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공평이 아니라 평등이잖아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해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평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바로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자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세력들,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술수를 썼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귀인은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는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결국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죠. 기회의 시간이고요.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의 주님으로 임하게 될 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은혜의 시간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우리 공동체의 통치자로, 주관자로 섬기고 모시는 것이죠.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